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늘 감사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살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연 환경과 기후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전쟁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런 안전장치들 보장된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저는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그래도 꽤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으시죠? 20세 이상이라면은 누구나 다 2년에 한 번씩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를 받습니다. 무슨 통지서 받습니까?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하라는 통지서를 받죠. 저도 올해 받았는데요. 그 통지서를 받으면 가슴이 벌써 두근두근 떨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병이 생긴 건 아닐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요. 정말로 이런 건강검진을 하다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커다란 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몸에 아무런 증상도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면서 지냈는데 병을 발견하게 되면 무척 놀라고 당황스럽죠. 만약에 이 정기 검진이 없었다면 그 병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큰 병이 되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운동선수들은 더 자기 몸 관리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자주 많이 그리고 자세히 정기적인 그런 체력 측정과 검사를 진행하죠. 자기 몸 상태를 알아야 자기의 상태를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병이 있지 않아도 이렇게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점검을 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선한 삶에 대한 의지도 약해지죠.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빠지기 전에 나의 그런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청교도 신앙을 굉장히 엄격하고도 규율이 강한 신앙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 청교도에 입교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의 일반 개혁신앙을 가진 개신교회와는 아주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교하려는 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열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혼의 상태를, 머리를 열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삶의 결과로, 어떤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요, 그것을 증거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요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서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키죠.
도널드 휘트니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계십니다. 유명한데 우리는 왜 모를까요? 네. 이분이 쓴 책이에요.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10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다 하기는 오늘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할 테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마음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합니다. 오락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여흥이라든가 여러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심해지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것을 갈망합니다. 맛있는 것을 맛보면은 잊지 못하고 그 집에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면 나의 그 헛헛하고 공허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발전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에서, 불신자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겨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죠.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교회 공동체를 즐거워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좋아하며 사랑합니다. 성도를 만나는 것이 좋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네 번째 질문은요, 죄에 대해서 점점 애통해하는가입니다.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바른 애통과 잘못된 애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은 마음의 변화와 행동을 가져오지만 잘못된 애통은 변화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빨리 용서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용서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놀라움을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인격이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런 질문으로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고 나쁜 상태다, 뭔가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이 질문들에 대한 저 자세한 내용과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도널드 휘트니의 당신의 영적 건강을 점검하라,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하나에 제가 10원씩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건강할 때 면역력이 아주 좋아지죠. 그래서 건강에 기복 없이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요,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작은 병균의 공격에도 몸살을 앓게 되어 있죠. 몸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를 아주 자주 반복하면서 신경마저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이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하게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가 있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기분이 쉽게 상하고
우울감에 잘 빠지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자주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를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게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뭐냐면 코로나가 아니고요, 교만입니다. 교만과 코로나, 발음이 좀 비슷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잡아먹는 코로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뭐 자랑할 거 없어서 그렇지 않아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이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두려움과 미움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때부터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에야 그 교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교만의 찌꺼기가 올라옵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상태는 아주 급속히 나빠지고요, 앞에서 열거했던 여러 진단들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하죠. 교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 하나님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높이 올라서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짓밟아 버리죠. 반대로 나보다 조금 더 낫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면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많은 문제를 노출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뿌리 뽑아야 영적 건강과 영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건강생활 수칙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원리는 아니지만 참고하고 지켜나가면 우리에게 유익할 만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영적 건강은 성결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인격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셨죠. 마음은 인격과 성품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사중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중생과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새 사람이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성결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요,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우리의 그런 건강한 영적 성품이 이 옛 성품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뭔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면 이 옛 성품이 힘을 가지고 불뚝불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 변덕을 부리게 됩니다. 성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다가도 불쑥불쑥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옛 성품이 나타나려 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성결하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굳은 결심과 강한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건강한 마음은 우리의 굳은 의지와 강한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심령이 변화받아 거룩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좋은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마음만 좋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잘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입니다. 사람은요, 습관에 따라 생각하고 습관에 따라서 행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작정한 일을 사흘도 지키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습관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워지려는 결심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을 먹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마다요, 마음의 반응이 다른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의 화장실이 더럽혀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걸 이렇게 더럽게 썼어? 교회를 관리를 이렇게 못하는 거야?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보면서 다른 이들이 불편해할까 봐 손수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깨끗이 청소하는 마음을 갖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표현해내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참 어려워하면서 작년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회복하는 일에 저는 관심과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식탁의 교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마음들이 커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레 회복의 일을 계획하면서 의견을 물을 때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저도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던 가운데 몇몇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려는 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봉사팀을 만들고 지난 11월부터 지난주까지 6개월여 동안을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이 식탁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차고 교제의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을 먹어주셔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각 기관별로 이제 이 식사의 봉사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죠. 처음 마음을 먹어주시고 그것을 순종해 주신 우리 주방 봉사팀에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런 예는 사실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 와서 교회의 나무들, 조경들을 전지해 주시고 화단에 있는 풀들을 뽑아 주시고 또 홀로 와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일에 와서 청소해 주시고 교회를 돌봐 주시고 또 교회가 필요한 일에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재료비만 받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일일이 열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여러 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마음을 품고 또 그 좋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은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반응하는 습관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의 갈망과 소망이 없는 습관적인 예배가 될 때가 있죠.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갈망 없는, 열망 없는, 또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룩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습관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서 좋은 신앙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은 매일 바쁜 버스 기사도 하시고 택시 기사도 하시고 화물차 용달도 하셔서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 새벽이면 꼭 잠든 저를 막 깨워서요 데리고 나가셔서 어디 갔을까요? 네? 교회 안 갔습니다. 목욕탕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했습니다. 왜요? 주일 아침이니까요. 그때는 집에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꼭 주일 아침이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깨워서 하품하는 저를 끌고 가서 뜨거운 온탕에 막 밀어넣고 막 숨 모셔서 헉 대는데 30초만 더 있자 막 그러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때 먹는 바나나 우유의 맛 너무 맛있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아버지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주일 아침이면 목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깨끗이 씻고 옷은 항상 새 옷으로 속옷부터 갈아입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마음 자세가 바람직한지를 잘 생각해보고 나쁜 습관은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거룩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습관과 생활의 패턴들은 버리고 포기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과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다른 정반대되는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움, 증오, 조급함, 이기심, 또 무절제, 거친 성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령의 열매와 상반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을 제어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거룩한 욕구가 강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갈망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기본적인 욕구도 있죠.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다른 욕구들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독은요, 사실은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서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된 생활이 되면서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쉽습니다. 나 스스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욕구가 형성된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독서를 하신다거나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취미 활동을 하신다든가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 매진해서 사는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주는 유익을 경험해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간만 주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이것은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욕구가 형성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지 됩니다.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욕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면 이것이 더 강해집니다. 이런 거룩한 욕구를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삶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욕구,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대립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전통과 그런 습관과 자유스러움에서 나름 복음을 해석하고 이해해 버렸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상충되어 갈등이 일어난 거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갈등이 줄어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마친 후에 12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의 진리로 살아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그것이 영적인 건강을 위한 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해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적 건강을 가능케 하는 핵심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뜻을 분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복음적인 삶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